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10일이나 됐습니다. 29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어제 이제 새 날이 새 일하는 날이 다시 돌아왔죠. 추석 명절에 가족을 만나시러 다들 가셨을 거고요. 못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죠? 때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명절이 좋았지 지금은 명절이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제 아내가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이 집 저 집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 말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이 굉장히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어디를 잠깐 나가려고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다못해 뭐라고 해야 되죠? 한밤중에 가끔 라면이 먹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를 가야 컵라면을 파는 곳이 나옵니다. 10분, 15분 정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컵라면이 먹고 싶으면 저를 살살 이렇게 달래서 그 라면집 아니 편의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어쨌든 저는 명절 기간이 그 뭐랄까요, 일하는 날이고, 게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조카들 용돈도 또 줘야 되잖아요. 뭐 작은 아빠 큰 아빠 용돈도 줘야 되고, 뭐 겸사겸사 또 이런 돈들 저런 돈들 들어가니까 어른이 돼서 명절을 맞는 것과 제가 어릴 때 용돈 받는 재미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재미에 보냈던 그런 그 명절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이죠. 매년 느끼는 겁니다만.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전을 부치지 않았어요. 제가 귀찮아서 우리 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파는 거 이렇게 가서 한 끼 먹고 옵시다. 제 아내한테 그래서 전 같은 거 안 부치고 먹을 과일 같은 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제사 내지는 뭐 차례 이런 걸 집에서 안 지내거든요. 그냥 우리 가족 만나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걸로 하자. 그렇게 또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사나 차례나 뭐 이런 걸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사실 또 할 게 없어요. 어느 집은 뭐 차례 지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 뭐 그 음식을 거기에 준해서 장만하기도 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음식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좀 안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제 이야기고 제 아내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한 거죠. 다른 집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 명절 분위기는 그렇게 막 번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보통 아버지 집에서 자잖아요. 저희 집에서 자면 또 우리 집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막 저녁에 막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는 집도 있고 고스톱을 밤새 치는 집도 있는데, 또 제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막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뭐랄까 또 번잡 그런 또 소란스러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보니까 뭐 아랫집에서 새벽 3시까지 싸우는 통에 제가 잠을 못 자긴 했습니다만은,
소리 지르고 뭐 떠나가도록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밤에 뭘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싸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은 뭐 그런 어쨌든 우리 집의 특성이겠죠. 제가 우리 가족의 특징인 것 같은데 뭐 별반 그 대단치 않은 명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그냥 가족끼리 모임으로 그냥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명절 분위기를 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멀리 또 가야 되고 시댁에 갔다가 처가집에 가는데 아침에 일찍 안 가고 민기적 때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또 시댁에 갈 때는 부모님 용돈을 가지고 가는데 처가에 갈 때 장인 장모님 용돈을 또 안 챙기는 남편 때문에 또 아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일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그 매번 나오는 뉴스지만 이번 명절 때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화병, 울화병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뭐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한방병원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여성분들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해소하는 방법은 남편이 대신 그것들을 좀 막아주고 옆에서 좀 같이 일도 좀 해주고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 아유 뭐 누구는 이렇게 그 공처가예요 이런 소리를 좀 들을지라도 그렇게 좀 아내를 좀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막 그 위압적이거나 아니면 고압적이거나 가부장적으로 하지 않아도 막 아내를 막 시키고 막 하지 않아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일 수 있어요. 굳이 막 그 고압적으로 하고 나를 대우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 아내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서 내가 막 뭐라 하고 뭐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분도 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누가 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요. 별반 개의치 않고 그렇고 뭐 어때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나 이거 하나님께 주신 얼굴이야. 제가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그냥 어디 가도 내놓고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얼굴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지나고 나서 아내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여러분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뭐가 서운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사과할 일은 뭐였는지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는 일이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행복하다면 남편이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들은 대부분이라고 표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 최선을 다해요. 남편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명절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남편들이 조금 명절 때 조금 도와주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명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TV에 요즘 들어 부쩍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TV나 뉴스, 저는 TV를 안 봅니다만은 뉴스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자주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만든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은 누구냐면 기독교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빤스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거기에 이런 얘기도 아마 섞여 있었을 텐데 그분 동영상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 물론 그중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동영상 인터넷에 떠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 제가 떠 있었던 걸 본 것 같은데 하나는 뭐 내 교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여성도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장로로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하늘 생명책에서 내가 당신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야, 거기 정말 그 군중심리라는 것이 거의 집단체면 수준이에요. 그 교회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때 아멘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거기 교회 분들이 아마 주일날 선거운동을 위해서 아마 주일 예배를 안 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목사가 전광훈 목사라고 그 어디죠? 대신 측인가요? 아마 장로교 한 교단에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단이죠. 규모가 있는 교단의 총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있었느냐? 우리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저쪽에 그 서초동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S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기독교계에서 좀 난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옛날에 여러분 아세요? 저기 누구야? 김영삼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라고 기독교에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뭐 했어요? IMF 경제를 내가 알지, 내가 하나 네가 알지, 경제 전문가가 알지, 뭐 이래가지고 IMF 그때 우리가 제대로 한번 빵 맞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그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9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뭐 이때였는데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장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에 있는 불상부터 옮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청와대에 있는 그 불상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청와대에 있고요. 그게 뭐 있고 없고의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장로 대통령 뭐 어떤 그 불상 얘기가 또 나왔던 거죠. 여러분, 종교인의 종교 개념으로 정치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슬람의 그 종교법, 그러니까 샤리아라고 하죠. 이 샤리아 지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인권이 어떻습니까? 그 중동의 이스라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IS나 뭐 이런 데가 어떻습니까? 완전 여성 인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기독교 그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종교인들이 지금 종교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삼아서 그 문자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완전 개쓰레기 나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개쓰레기가 됐냐?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거기에 가지고 법에 범법자나 이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이상한 나라.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11초 안 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막 쳐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잘 이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고 그 삶의 건강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꼴통 같은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세워놨다고 해서 그게 되냐 이거죠.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인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원죄가 크다. 깊이 반성해야 된다. 기독교인을 정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에 대한 깊은 반성 분명히 해야 된다. 자꾸 교회에서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따져가지고 누굴 어떤 대통령 욕하고 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대통령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말로 선한 정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번에 김진표 그 의원인가요? 위원인가 의원인가 하는 이분이 했던 것처럼 종교인 과세를 뭐 유예하자 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친 발언 말고 아니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대박 뜯길 만한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세금을 대박 뜯길 만한 목사들은요, 세금 내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상황이 되는 목사들일 겁니다. 아니, 돈을 내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내야죠. 그것이 세금 낸 돈이어서 이중과세는 여전히. 여러분, 11조 하고 남은 그 돈으로 애들 용돈 주죠. 그 애들 용돈 주면 애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교회 이거 10분의 1 해가지고 11조 내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중 과세하는 거네요. 이중 11조 내는 거네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목사들은 11조 낸 거 뭐지? 세금 낸 거 갖다 또 세금 내니까 안 된다고요? 에라이씨. 좀 어디 붙일 때 갖다 좀 붙입시다. 무슨 아니 어렵게 살면 세금을 안 냅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여러분 영세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세민? 이 사람들은 하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세금을 당신들은 내지 마세요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세금이 영원이다. 그래서 영세민이에요. 세금을 영원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요 영세민으로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금을 안 내니까 내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영세민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혜택도 보장 못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는 나중에 조금 더 진행되어 봐야 아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자꾸 왜 안 내려고 그래요? 혜택은 받으면서 안 내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무슨 종교인 그리고 저는요 성직자라는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직자라니요. 여러분 목사가 성직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더 타락하고 더 더럽고 사실은요 가끔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목사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목사들의 영성이 정말 일반 교인들보다도 떨어질 때가 많아요. 아주
총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죠. 아주 그냥 욕이요 목구녕 끄털까지 나와가지고 확 뱉어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런 걸 목사라고 세워놓고 제가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러면 좋으시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삼는 부분이 이게 그 사람들을 욕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얘기야, 내 얘기.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 얘기여서 내가 아파야 되는 거죠. 제가 이명박을 깐다고 그래 김종현 목사가 이명박 까고 있지. 좋아 시원해.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얘기여야 된다니까요. 그 목사들 그래 목사 새끼들 욕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을 자꾸 타자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나에게 본인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성경이 되는 거죠. 좋은 이야기 이런 어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적용은 저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욕을 해요? 제가 목사이고 그럼 왜 하냐고요? 우리 또 같은 서클 안에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 서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 서클 안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나 또한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도 같이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는 잘났냐? 저도 못났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리 공격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이런저런 댓글 다 환영합니다. 우리 팟빵에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는 한계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한계냐? 제가 더 채플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엄청 했죠. 이제 그만해라 할 만큼 엄청 했는데 더 채플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일단 없고, 두 번째로 움직일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김종현 목사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시원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구나. 욕하고 있구나. 야 좋다. 재밌다. 저렇게 까는 거 정말 즐겁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듣고 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제가 다시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던 우리의 원죄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그쪽에 한꺼번에 같이 묻어가지고 그렇게 태극기 깔고 이스라엘 깃발 깔고 성조기 깔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솔직히는. 청와대에 불상을 치우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목적입니까? 우리나라에 불교를 쓸어버리고 천주교를 쓸어버리고 우리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만 도개청청 한다고 우리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우리 기독교만 생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가 내 조카들에게, 내 형제간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단연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거룩하게 앉아서 설교 말씀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가진 삶의 가치를, 성경이 가진 삶의 가치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어떻게 누구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뭐 좀 어려운가? 어쨌든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것들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살 건데요, 나 지금 이대로 좋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가족들과 만나고 또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명절 이야기 하다가 우리 또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몇몇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